예, 오늘 147편은 공동체의 찬양시입니다. 시작이 뭘로 하죠? 할렐루야. 끝에 또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 예. 꿍짝, 꿍짝, 꿍짝짝, 꿍짝,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이 시편을 앞에도 할렐루야, 뒤에도 할렐루야, 이걸 축도 시편이다 라고도 별칭을 불러요. 축도 형식의 이게 시편이고, 그 다음에 이걸 그 공동체를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시온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날, 가정의 달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는 할렐루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여기에는 약속 있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 있는 축복, 형통과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래요.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늘 번역은 전부 찬양 이렇게 했는데 원어는 다 달라요. 마땅한 게 뭐냐면 찬양하라거든요. 근데 이게 사마리.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할렐루야, 할랄인 줄 알았거든요. 원어에 보니까 자마르로 돼 있어요. 자마르.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한 다음에 하나 빼먹었어요. 생략했다고요. 우리 여기에 할렐루야 하고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빼먹었어요. 번역을 뭘로 빼먹었냐면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접속사. 이걸 인과 접속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말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말은 앞뒤 문맥을 생략해도 왜냐하면이 자연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이 이게 해석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절대로 문서를 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기술 언어가 아니라 소통 언어고 관계 언어이기 때문에 요 문구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문맥으로 인하여서 해석이 달라져서 법적인 싸움이 매우 많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원인이고 요게 뭐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죠? 마땅하대요. 이 제목이 굉장히 선한 것은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창조의 본질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대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땅한 일이에요. 이건 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절을 4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왜 찬양해야 돼요? 이게 분사형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건 계속 어때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동사형이 없어요. 분사형이라고 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걸 분사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이때 찬양하라고 할 때의 자마르예요. 자마르가 뭐냐면 이 악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면 수금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이요.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생소리를 할 때가 고역이요, 고역. 새벽 기도할 때 찬양이 첫송할 때가 고역이요. 반주기로 하려면 덜 고역이요. 근데 피아노나 누가 와서 해준다면 신나. 그러니까 연주자나 이 악기를 가지고 해주잖아요. 신나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연주자가 합주단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막 이게 막 율동이 절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1절에서 말하는 찬양이 이게 자마르인데 7절에도 자마르예요. 그런데 12절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단어는 우리 똑같은 원어는 달라요. 여기는 할랄이에요. 할랄. 이때는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할랄이라고 하고, 자마르는 뭐라고요?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단어가 다 다양한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하게, 어휘가 다양해야 이게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면서 높이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벌써 자마르가 있고 할랄이 있고 이게 벌써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불어의 어휘가 언어학자는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란서 사전이 제일 두껍다고 그러는데 한국어 사전이 제일 어휘가 제일 약하대요. 그만큼 우리는 어휘력이 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린다는 얘기는 이 대화의 풍성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늘 사전을 옆에다 늘 여기다 이렇게 사전을 갖다 놓고 있어요. 이런 때는 이 말 말고 다른 단어가 필요한데 다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휘가 좀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사실은 단어가 히브리어 300자만 알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신약 성경도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시장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누구든지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게끔 평범한 언어로 쓴 거예요. 고급스러운 철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쓰는 단어는 별로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도 당시에 쓰던 언어로 봐서는 그리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걸 언어를 보려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동사. 동사의 변화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사가 거의 하나를 분석하려면 12가지 방법이 나와요. 12가지를 해야 이 단어의 원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부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찬양하다고 하는 것도 왜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하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 그 조건들이 쭉 나와요. 5절은 뭐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은 상심한 자를 고치셨고, 상처 입은 자를 쌈에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무궁하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 지혜가 또요, 아유 재미나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 스킬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오늘날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천궁 1, 천궁 3 이렇게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만들어냈잖아요. 96%를 미사일을 다 방어했다고 그래서 한국 그 미사일을 전 세계가 이걸 구입하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만드는 기술, 이게 스킬이에요, 이게. 이 기술. 구약시대 때는 이런 걸 말고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냥? 지혜라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태고나라고 이렇게, 원어는 돼 있는데, 주석에 보면 학자들은 이걸 스킬로 번역했는데, 이게 더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계명은 뭐냐면 스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기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윤리, 이게 스킬이라고요. 우리는 계명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옛날 말로 했지만 오늘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사람하고의 아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술,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십계명이라고 옛날 용어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스킬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뭐라죠? 여호와께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그냥 매다 꽂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라는 말을, 이게 조금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눌린 자라고 이렇게 또 어떤 주석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훨씬 와닿아요. 눌려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세우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더 와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1절까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보셨어요? 이번에는 뭐죠? 뭐라고 시작하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재미나요. 감사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내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금으로 연주하는 건 뭐예요?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 요것도 굉장한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핍되고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외부적인 거로부터 어떻게 이걸 내 것으로 이걸 소유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나쁜 방법으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탈하기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주려고 하죠.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려면은 안에가 가득해야 되겠구나. 넉넉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도 넉넉해야 베풀 수가 있지.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이게 죄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걸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채우려고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채우려다 보니까, 이 죄악의 현상들이, 파편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족은 어디에 있다? 이 감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시 우리는 결핍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가슴이 뜨끔거리고 등골이 막 땀이 흐르고 그럴 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면이 이와 같이 충만해질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관영하신지 보십시오. 8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은 비를 주시고 산에는 풀을 자라게 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밥 먹다가 직박구리 얘기하다가 까마귀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까마귀는 가증한 새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먹지 말라고 맹금류, 독수리, 부엉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또 잠언에 이런 말도 나와요. 불효자식은 까마귀가 눈을 파먹을 것이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까마귀가 와서 네 눈을 뺄 것이다. 잠언에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제물로도 쓸 수 없어요. 부정해요, 부정.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증하고 부정하고 이런 싸나운 이 까마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먹을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레헴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레헴. 어서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배들 레헴. 뱃이 집이고 레헴은 뭐예요? 먹을 것이 이게 빵이란 말이죠. 빵집 베들레헴이 이게 나오는데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까마귀 새끼 가증한 이런 새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먹이시는데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하물며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마로 어떻게 해죠? 하나님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정적인 분이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말과 그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의 다리 이게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다 이거예요. 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여를 안 해요. 자기가 말과 용사인 것처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해죠?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아예 배제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신령한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루살렘하고 시온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재건하고 이와 같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할랄하래, 할랄. 12절은 할랄 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제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빗장을 걸어잡고 그 경내를 기름진 축복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땅에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채같이 이 예루살렘은요 1년 내내 눈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저희 성지 순례팀이 갔는데 그때 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완전 마비.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며 경이롭다.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뜨거운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소리, 우박,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기 19절에 보면 말씀, 다바르를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 후킴, 그 다음에 규례, 미슈파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악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노래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시온을 찬양하는 것이 뭐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냐?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장식을 해죠? 할렐루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선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로 축도하듯이 마치고 있습니다.